오늘은 다시 주님의 기도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이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우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여라는 단어가 기도의 시동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무조건 주여 삼창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 만국 공통의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있는데요. 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영어로 하면 그래서 뭐라 그랬죠? 통성 프레이어라고 그랬습니다. 통성 기도,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통성 프레이어를 할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도하기 전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여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하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 주여를 외치고 한국식의 기도,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전 세계 태권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국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런 항상 기도를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인데 이 무슨 족보 꼬이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기도 소리에 그토록 마음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듯한 마치 신음과도 같았던 이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할 때 했던 주여와는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따스함과 그 사랑의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10여 년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질 때면 아버지가 가끔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텐데 아버지의 어깨가 많이 무거웠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그저 든든하고 힘센 이미지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약하고 아팠던 이미지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원수와도 같은 이미지로 아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래서 각자 조금은 다르게 우리 각자에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후회도 없으시며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단 한 번도 내 아들이라 말씀한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던 당신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대 여러 종교들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혹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도 있었지만 위험의 대상으로만 그들의 신을 섬겼지, 그들은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찢기와도 같은 작은 민족, 대제국의 압제 아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작고 작은 민족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창조주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마치 삼성의 총수 이재용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한테 삼성전자 주식 한 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수백만 대 찍어내도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지만,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미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듯
그보다 더 귀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주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덜 세실 수 있도록. 그래서요, 저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어제보다 오늘 머리카락이 더 빠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저는 내일 또 빠질 겁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모두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다,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 기도 안에서 그 아버지는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의 바로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고백할 모든 열방이 우리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열방이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3장 29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바로 그 구약의 아브라함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상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새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 읽는 것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주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자녀로 선언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바로 출애굽 때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었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포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 모든 이웃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바벨로니아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시리아에게,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가운데서 또한 그들을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폭정을 끝내고 마침내 자유를 주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처와 폭압에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회복은 그들에게 선언된 자유였으며 메시아가 임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무너진 삶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회복의 소망이며,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포로로 살지 않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함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아버지로서 그분을 인정하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늘 가족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분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모습이든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 옆에 원수 같은 놈도 같이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야, 저 인간하고 내가 아버지가 같네.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면 그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장인어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아내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런데 내 새끼다, 내 딸이다. 제가 좀 부족해도 어쩌겠냐, 내 딸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좀 더 사랑해 줄 수 없겠냐. 저 원수 같은 남편, 그래, 내 아들이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산 내 아들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네가 좀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주여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귀한 딸을 너한테 맡겼어.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내 딸이야. 너 내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너 내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내 아들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 쟤 내 아들이야. 쟤 내 딸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웃까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교회 안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원수를 맺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우리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내 아들이다. 너무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내 아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으로 함께 품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그 수많은 고백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 사명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결단하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 깊은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고 작은 그 민족,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한 그 민족을 택하셔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딸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어둠도 아시는 아버지, 그러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 주시는 내 아버지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여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 안에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게 하여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 주셨으니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모든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아빠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 또한 아빠의 마음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빠의 자녀이오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헤브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그러한 교회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